칭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했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수요일 밤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며 함께 수요 기도회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셨을 때 혹시 떠오르는 영화가 있으십니까? 형제라는 단어를 들 때 나는 딱 떠오르는 영화가 있다. 네? 태극기 휘날리며. 제가 잘 알아들었나요? 뭐 또 여러 가지 형제 관련된 영화들이 성도님들이 떠오를 텐데 제가 어린 시절에 한 번 보고 한 번만 본 건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 많이 보긴 했지만 명절만 되면 항상 나와서 자주 봤던 그래서 절대 잊지 못하는 영화가 한 편인데 그게 뭐냐면 영웅봉색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다 한 번쯤은 보셨을 세대이실 것 같은데 이 소시적 많은 남성들의 입에 그 성냥개비를 물게 하셨던 주윤발 형님이 나오시는 그 영화인데 이 영화 속에서 정말 잊혀지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주윤발이라고 하는 배우가 마지막 1편에서 죽기 전에 그 내뱉는 대사가 있는데 이 장면을 제가 설명해 드릴까 하다가 그냥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분 정도가 잠깐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혹 이 총소리나 사람을 향하여 총을 쏘는 게 거북하시거나 또는 피가 튀는 것을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잠시 눈을 감고 계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계시면 좋습니다. 약 2분 정도만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리 키워주셔야 됩니다. 네, 찬양을 끄셔야 됩니다.
下命令！佢有勇氣去改過，點解你冇勇氣接受佢？點解？做兄弟啫。 네, 여기까지. 여기 뒤에, 네, 얼른 넘겨주세요. 네, 네, 이런 영화가 있었죠. 제가 왜 이 영화를 절대 잊지 못하냐면은 저렇고 대사가 끝나요. 형제란 하고 더 이상 대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형제란 무엇이냐? 이 오우상 감독이 말하는 형제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영화를 보면은 대략 짐작은 하지만 끝끝내 내뱉지 않고 영화 감독에게 많은 인터뷰 언론 당신 생각하는 형제는 도대체 뭡니까? 근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장면이 절대 잊혀지지 않는데 제가 오늘 이 영화를 왜 가지고 왔느냐, 마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을 때에 그 형제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세상의 영화 감독도 형제라고 하는 그 주제, 우정이라고 하는, 우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 형제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지만 정말 진실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제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 이 단어가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주인공이었던 마크가 자신의 형제를 위해서 총을 들고 나가고 또 그 모든 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형제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드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에 오늘 이 형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그 어떤 영화보다도 더 복음이 들어가 있는, 그 어떤 형제의 우애보다 더 큰 형제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제로 부름을 받은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로마서 3장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3절 말씀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가 이 형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우리를 왜 형제로 부르신 것이 은혜인가를 생각하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배웠던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무엇이냐?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타락하였고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공로입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하다 보니까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상태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했던 착각, 창조주 대신 피조물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생각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인간의 교만이 바로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모든 인간이 갖고 태어난 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깊은 협곡 양쪽 끝에 서 있는 두 사람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의 간격이라고 하는 이 낭떠러지를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여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전적 타락에 대해서 정의 내린 것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가 인간의 전 영역에 모두 영향을 미치어 완전히 악한 상태, 즉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빠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칼을 든 원수를 품어주는,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진 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에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3부에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신 이유가 바로 그 죄값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비극으로 바라보지 않고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임 받으셨다. 그러니 이것은 비극이 될 수 없고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되게 신학적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으나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나 다른 쪽에서는 예수님이 불완전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다른 해석이 되고 틀린 해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인간으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의 주가 되셨다는 의미이시지, 그것이 예수님이 이전에는 온전하지 않으셨는데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겪어야 할 그 모든 고난, 우리가 경험해야 됐던 그 모든 죄값을 친히 경험하셔서 완전한 구속의 주가 되셨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해 보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단순한 동정의 체험으로, 너네들이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구나, 그런 고통이 있구나, 나도 한번 경험해 줄게 라는 그런 어떤 동정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2장 9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한 구절이 복음의 핵심을 뚫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특히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떠한 사람도 내가 언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어달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죠? 예수님이 이미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을 맛보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인류는 다 구원받습니까? 다 구원받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택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즉 사람의 힘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구원을 확증시키셨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그분이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똑같은 상태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당하시는 그 고난을 내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 죄값은 무거운 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또한 동일시의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다시 15절입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으셨으나 그가 친히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던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만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우리의 고통과 죽음, 유한함과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셨고 예수님의 고난은 멀리서 그냥 서서 그래 너희들이 그런 고난을 이겨내고 내게 나오면은 내가 구원을 줄게가 아니라 그 자리,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자리에 친히 오셔서 함께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너의 고난과 고통을 안다라고 얘기하시는 동일시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나도 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예를 들어볼까요? 새벽 기도 일어나는 게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려우시죠? 쉬우신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좀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주님 새벽에 제가 가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육신이 피곤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도 안다. 근데 나도 새벽 미망에 가서 홀로 기도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들과 우리들의 모든 그 고통을 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배신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인간이 낮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그 모든 멸시와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이 너에게는 없을 것이다. 왜냐? 내가 다 승리하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통 한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관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며 우리의 아픔 속에 들어와 계시며 우리의 고난과 함께 나아가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은 승리의 고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깨트리는 승리의 고난이셨던 거죠. 그래서 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14절 한번 다시 제가 거기는 준비하지 않은 14절 맨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사슬을 끊어버리시면서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다하여서 종교 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인가를 기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졌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짓밟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성도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고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자유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고난을 받았어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네 하고 연민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도 고난 받았고 나도 그 자리에 있었고 너희의 그 고난과 슬픔에 내가 함께하며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리에 내려서 고통을 함께 지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형제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게 되었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그 어떠한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어 그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바,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전적 타락인 상태가 이제 깨어지면서 완전히 신분이 뒤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살인자요 십자가 예수를 못 박는 자였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신분이 뒤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사탄은 날마다 우리에게 너는 안 되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구원받아서는 안 되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행위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형제라고 부르는 단어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외아들로 커왔기 때문에 이 친형제가 없었다 보니까 도대체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좋아하는 난 친구다라고 부르는 건 너무 좋아했습니다. 친구는 많았기 때문에 친구라고 하는 단어는 잘 이해가 되었으나 도대체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고 생각을 해보았으나 여전히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으나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계속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형제로 부름을 받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었던 자녀인데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럼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나 기쁜 것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상태예요. 마치 비유하자면 내 옆에 너무나도 좋은 사람, 선하고 영향력 있고 멋진 사람인데 나는 때가 묻은 사람이라서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가 기꺼이 다른 사람 앞에 나를 소개시켜 주는 거야. 내 형제야. 난 이 사람과 친해라고 얘기해 주면서 그가 나를 높여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천한 사람이었는데 그 높은 자가 나에게 얘는 내 형제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향하여서 내 형제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가장 큰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보여주는 절정이며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구원받은 존재, 내가 너희를 구원해준 존재로가 아니라 가족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줬으니 너는 내게 구원받은 존재야가 아니라 그냥 종이 아니나 때로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기꺼이 내 가족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라고 하는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초청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초청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수요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권에 순종하여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를 가족으로 바꿔준 줄 믿는다면 이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의 공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 안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30년을 했건 50년을 했건 오래되었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너가 도대체 교회에서 한 게 뭐야?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여태까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다. 믿습니까? 동의하시나요? 내가 목회자가 된 것이 내가 수날의 밤을 공부하고 뭐 몇 수의 재수를 해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내가 섬기며 내가 직분을 받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연약하고 연약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나를 불러주셨기에, 내게 은혜를 때마다 공급해 주셨기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의 삶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형제로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옆에 있는 자들을 형제라 불러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신앙이 약하고 믿음의 연수가 적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당신은 이와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라고 정죄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국률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쏟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형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그 형제된 삶을 증거하며 나타낼 것인가? 저는 두 가지로 오늘도 정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승리하시며 우리에게 형제라 불러주셨기에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없어서 내가 가지지 못해서 내게 있는 것이 불평을 불만을 쏟아낼 만한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하시고 완성시켜 주셨기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말로만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존재의 자세여야 합니다.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형제라 불러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겸손의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의 삶은 형제 사랑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며 너희도 또한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하셨기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형제는 그 모든 것을 넘어 희생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처음 시작했던 영화처럼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형제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 또한 그가 넉넉히 새 사람이 될 때까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런 삶을 살아갔기도 하지만 때로는 살지 못할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위로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가 오늘 밤 다구길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 부인하지 마라고 얘기하셨나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형제라 부르시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가 때로는 그것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여 근심하여 넘어졌을 때에도 그럴 것을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괜찮다. 다시 일어나서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우리의 교만함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아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다 얘기하십니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누가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내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기를 위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이 여전히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사탄이 우리를 그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날마다 그것 가운데서 의심의 싹을 틔우려고 할지겠지만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다라는 그 은혜 안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며 내가 너를 깨끗하게 내가 너를 내 가족이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또한 소망을 품고 우리 주위 가운데 근심과 낙심에 빠져 슬퍼하는 자들의 형제를 사랑하며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주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형제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모든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다 아시고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형제된 삶을 살며 형제들을 사랑하는 섬김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